오늘은요, 시험을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이 고달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사실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참 고달프다, 여기까지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많으니까, 시험이 많으니까. 고난 이전에 시험이 많아요. 고난은 결과적으로 안 좋게 흘러가는 측면이라 찐다면은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으로 갈 수 있는데, 아무튼 시험이 있다면 좋진 않죠. 학생들이 학창시절이 재밌어야 되는데 왜 고달픕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년말고사, 시험 때문에. 대학 또 입학, 나중에 취업 또 준비, 다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고달프죠. 시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리가 인생은 살만하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존재하니까 그래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분이 과연 이기게 해주는 것이 누굴까? 나의 능력일까? 나의 의지일까? 누군가의 도움일까? 다른 이들의 도움일까? 살펴봤더니 가장 놀라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도록 설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당케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는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서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놔버리는 것이죠. 놓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만, 포기하면 여러분이 사업을 접는다든지 가정을 포기한다든지, 있잖아요. 공부를 포기한다든지, 포기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시험 당하면 많이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이거든요. 거기에 여러분이 속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된 자로서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시험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가지고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어떤 시험이 와도 이러한 과정을 내가 지금 밟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내가 흘러가야 되고 어떤 결론으로 도출하면서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시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시험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시험을 누가 하느냐? 시험을 주체자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면은 4장 1절에 별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성령에게 이끌리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하면서 성령에게 이끌렸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관하신다는 얘기죠. 자, 성령이 왜 예수님을 지금 시험을 받는데 이끌고 있는가? 이것을 본다면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짓는지 짓지 않는지, 때는 믿음을 저버리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사명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명에 대하여 선하게 응답하고 있는지. 자, 우리에게 해당된다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시험을 했었을 때는 어떤 시험을 하겠습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고 있는지. 똑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그다음에 악을 선으로 이기고 있는지, 선한 일을 하며 살고 있는지, 죄를 멀리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보시기 위함이다. 많은 고난이 임하고 많은 시험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신다. 출애굽 백성들에게도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출애굽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고난을 준 것은, 이 광야로 이끈 것은 너희에게 이러한 시험을 해서 너희들이 나를 잘 경외하는지 믿음을 보기 위해서다.
그리고 복을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광야 40년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었을 때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왔었을 때 내가 이 시험을 제대로 의롭게 잘 통과해야 되겠구나. 죄의 길로 가지 말아야지.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아야지. 믿음을 더 견고하게 가져가야지. 주신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시험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으면은 다른 것들을 아무리 잘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 같은 것을 시험의 주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시는 그러한 답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이제 30살쯤에 30살쯤에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시죠. 그걸 공생애라고 하는데 공생의 사역의 시작인데 그 사역의 시작을 무엇부터 시작했느냐? 오늘 말씀처럼 시험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것으로부터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의 주관자도 우리가 지금 봤듯이 성령님에 의하여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요. 성령이 어떻게 얘기했냐? 그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기 말했었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 있잖아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은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곳이거든요. 광야가. 그런 곳에 몰아내셨어요. 거기에서 시험을 받으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시험 받기 직전에 한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요한에 의하여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 받으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졌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나한테 온갖 시험이 아무것도 안 올 거야.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시험 받지 않아.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오히려 더 큰, 더 많은 시험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게 되죠? 더 많은 압박을 받아요. 주변에 나를 향한 기대, 이런 것들이 더 커지면서 더 많은 무게를 가져요. 공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뭔가가 막 내가 더 많은 능력을 갖게 되어질수록 더 많은 시험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그 무게가 싫어서 그래서 적당히 대충 아니면 안 하면서 살려가는 것이죠. 학생들은 반장이 되려면 반장 모양은 좋아요. 근데 반장하게 되어지면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별의별 것들을 다 시달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이 수많은 시험들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는 거, 그래서 난 성령 충만 받기 싫어, 시험 받기 싫어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또 시험을 이길 수 있으니까, 크고 작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이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것 말고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모든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을 받았을 때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받기에 합당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시험의 주관자는 마귀예요. 주체와 주관.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누가 더 위에냐? 주체가 위에요. 위. 주관은 주체자에 의하여 선정되어지면 그 사람이 또 전문적으로 일을 행하는 자들이죠. 자, 시험의 주관. 왜 마귀한테 맡겼을까? 왜 천사들도 있는데 마귀일까? 마귀가 시험 전문가거든요. 시험 전문가. 마귀가 막 우리의 마음을 파헤치고 분열시키고 적대시하고 타락시키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받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는 주로 미혹이나 협박이나 절망, 낙심, 분노, 포기 이런 감정을 우리에게 심어줘서
우리가 모든 거 더 때려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시간에는 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느냐? 미혹의 영으로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시험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상태였다겠죠? 40일 금식을 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오늘날에도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지금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금식하는 거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40일 금식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만큼 몸을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기 때문에.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어져서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성령 충만해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거 가지고 위대하다,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숨 건 무모한 짓이거든요. 누가 그걸 자랑하라고 그렇게 40일 금식하라고 한 것이 아닐 텐데 잘못 사용한 것이죠. 시험을 받는 거죠. 오히려 금식을 하면서. 자, 예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제가 왜 40일 동안 금식을 왜 했을까? 더 금식 기도해가지고 더 성령 충만해지려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 일주일 동안 금식도 해봤고 3일 동안 금식도 해본 거 2번 정도 해봤었어요. 예전에 신학교 전에 해봤는데 밥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먹을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하나님이 나오고 거기서 막 은혜가 나오고 무슨 성령 충만이 나오고 그런 것이 경지가 이르기까지 밟아야 될 과정들이 참 많겠구나. 저는 그걸 못 넘었어요. 어떻게 보면 돌아보니까 매일같이 먹고 싶은 거, 이 금식 끝내면 뭐 먹어야지. 이런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있잖아요. 이걸 초월해서 자기가 나중에 정말 금식 20일, 30일 한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정말 진정한 그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면은 대단한 능력이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굶으면 굶을수록 너무 배고프다. 모든 게 먹을 것밖에 생각한 하루 종일 빨리 끝내고 먹자. 뭐 먹을까. 이런 것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아진 상태. 저는 그래서 그냥 그 상태만 만약에 기준을 삼는다면요. 예수님은 지금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영에 속한 그런 상태랍니다. 근데 굶었더니 어떻게 되어지냐? 육적이 되는 거야.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이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자고 싶고 먹고 싶고 또 뭘 하고 싶고 내 육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자꾸 생각나고 거기에 속한 그런 삶을 거기에 지배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영에 속한 자에서 육신에 속한 자로 바뀌어지는 이 과정. 이게 왜 필요할까? 저는 그래야지 극한의 상황에 몰렸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것들을 택할지 거기서 그 사람의 진정한 평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평안할 때는 뭐 좋은 얘기 들으면 아멘하고 좋고 막 감사하고 모든 게 형통하면 다 좋아요. 그 사람 믿음도 되게 좋아 보여. 근데 저 사람이 정말 사업이 망했다든지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안 좋은 건강을 잃었다든지 과연 이런 일이 생겼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거기에서 진면목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예수님을 40일 금식기도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40일 금식기도 해서 예수님이 그때 막 기도하셨으니까 성령 충만해졌을까요? 더 충만해졌을까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배고프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굶으면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배고픔을 그냥 능히 참을 수 있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오신 순간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고파요. 찔리면 아파요. 그런 고통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육신에 속한 상태에 있는 이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특히 미혹의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미혹의 시험. 이 미혹의 시험은 결과 어떤 것을 노린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미혹했죠? 선악과를 먹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과 욕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너의 사명을 잃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사명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왜 택함 받았습니까? 왜 부름 받았습니까? 우리는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일꾼으로서,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사명을 잃은 성도, 사명을 잃은 교회. 그리고 죄에 거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명을 잃고 죄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에 속한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마귀의 사람으로 되어가는가. 이것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셨다.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기셨을까? 세 가지의 시험과 관련된 말씀으로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 예수님이 굶주린 상태에서 마귀가 제일 첫 번째 유혹한 게 결국 먹을 거잖아요. 먹거리로. 너 배고프지? 그래서 주변에 돌들이 많아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떡덩이가 되게 하면은 그거 먹으면 될 거 아니냐 했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마귀는 예수에게 육신에 속한 삶을 자꾸 미혹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물리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얘기는 떡으로 사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니까 배고프면 먹어야 되죠. 내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근데 떡으로만이라는 것은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음식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을 먹어야 되는 것인데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떡은 육신을 배부르게 하지만 말씀은 영혼을 배부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영혼이 배불러야 되겠습니까? 영혼이 배부른 것은 내 영적 갈급함이, 영적 결핍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엄청 중요하거든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 불평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것이거든요. 누군가에 대해서 사모하는 것들 다 영적이잖아요.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보면은 내 영혼을 위한 만족을 사람들이 꿈꾸거든요. 근데 이 영혼에 대한 만족은 말씀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몇 그릇을 먹어봐요. 한 끼 이상 한 번에 먹을 때 몇 끼를 못 먹지 않습니까? 대식가들 빼놓고는. 일정량 위해서 못 먹지만 우리가 말씀을 먹었을 때는 엄청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배부름이 우리를 체하지 않게 해요. 육신을 위한 것은 체합니다. 탈이 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위한 말씀의 배부름은, 말씀으로 인한 배부름은 탈나지 않고 우리를 더 건강하게 살찌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계속 있다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비유도 말씀하셨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시지 않았더라, 그런 표현도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다양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비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 당신의 신약의 말씀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또 신명기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은 말씀을 가지고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 말씀들을 다시 해석을 하신 거죠. 그 말씀을 다시 강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오늘도 말씀으로 이기신 거죠.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암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가 나를 미혹하는, 나를 핍박하는, 나를 억누르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를 사로잡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그런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스스로 말씀 보면서 깨우침이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거의 대부분 목회자를 통해서 해석된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근데 모든 목회자들의 설교가 다 옳은 해석을 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된 설교, 제대로 된 해석보다는 제대로 되지 않은 해석들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때로는 잘못된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을 놓고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가능하면 그런 설교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이 자료를 확보하고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바른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최대한 옳은 길, 옳은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말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거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 분별하는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의 분별력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알면 되냐면은 성경을 다 암기해야 되고 성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주석을 파헤치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다 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의 진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뭘 하려고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느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건 없는 건데 성경 어때 있는 건데 어떤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고 때로는 성경에도 없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뭐 정치적인 문제 막 하잖아요. 기독교가 막 나서지 않습니까? 나서게 되어지는데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만 알면 충분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걸 허락하실까? 그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 예수님 이 땅에 하셔서 하신 말씀들이 무엇일까?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충분히 판단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이 세상에 수많은 말씀, 그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망할 수 있고 흥할 수 있어요. 이 적용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심으로 인한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제대로 된 적용을 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음으로써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느냐?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해서 천사들을 명해서 그들이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예수님은 마귀의 의도를 알았죠. 좋은 얘기인데 뭐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 마귀는 그렇게 의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미혹했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의도를 알고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때론 목회자를 통해서 많이 선포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11조 얘기, 11조. 말라기서에 보면은 11조를 들여봐라.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또 이렇게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 내가 물질의 풍성함이 넘치나 안 넘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시험해 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 도와주면 사람들을 선하게 섬겨주면 내가 이 선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간절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진심을 성심을 가지고 임하니까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생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떠보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러한 일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떠보려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듣는 것은 좋은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간증들이 어떤 거냐면 제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됐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해결받았습니다. 뭐 만약에 돈 문제 같은 경우 제가 몇 번 얘기했었죠. 제가 350만 원이 필요했는데 딱 어떤 분이 딱 맞게 350만 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그거 듣고서 우리도 똑같은 숫자를 막 맞춰보려고 해요. 누가 만약에 도와줬다면 그거 맞춰보려고 해요. 그렇게 숫자를 다 끼워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의미로 자꾸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한 수많은 간증들을 여러분이 남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참고는 할지언정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 제대로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났더니 나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바뀌어졌습니다. 더 신실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것이 최고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서 대단한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간증은 뭡니까? 간증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건데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진 것이 가장 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시험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삼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삶,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떠본다든지 거래한다든지 시험하는 이런 관계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인도되어지기를, 선하게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물리침으로 이기셨다는 얘기입니다. 물리침으로. 자,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요,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보여줍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지 너를 섬기는 자가 아니다. 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포하시면서 마귀에게 뭐라고 했죠?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굶주리셨어요. 육의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육에 속한 자처럼 모양은 육에 속한 자처럼 됐지만 내 중심은 여전히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유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 중에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모르겠어 해가지고 영에 속한 자의 삶을 다 버리고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의 삶을 택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귀찮아요. 뭐 사명?
사명이 밥 먹여준대 하면서 사명을 팽개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내가 육신으로도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내 영혼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으로 채워졌으니까 내 육신은 계속해서 굶주려서 육에 속한 자로 나를 바꿔가고 있지만 내 환경은 그렇게 척박하게 되어가지만 근데 예수님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 말씀으로 붙잡아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지 않았고 무엇보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죽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인기를 얻었는가.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왜? 그들은 기득권인데 새로운 신예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우리의 모든 것도 다 뺏어가는 것 같아. 그리고 기득권 때문에 그래서 시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다. 빌라도도 그 사실을 알았잖아요. 이들이 시기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 하늘로 불려보려고 치솟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자기 영광에 취해가지고 스스로 괴물이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막 올려주면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겸손해지다가 점점 그것이 이제 삶이 되는 것처럼 돼버리고 자기가 뭐가 되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 보면은 자기가 뭐 되는 거냐 해서 엄청 신격화되어지고 성도들도 신격화되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흘러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는 그렇게 되고 싶어도 숫자가 미약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형화되어지면은 정말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저도 제가 만약에 수만 명이나 수십만 명 이상의 그러한 성도를 거느린 목회자라면 저도 모르게 우쭐하고 교만해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를 지켜가는 그런 목회자도 또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예, 악한 그런 목회자, 타락한 목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의롭게 계속해서 자기가 어떻게 주변이 바뀌어질지라도 예수님처럼 사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도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잘 발견하시면서 그분들을 존중하면서 그분들의 말씀도 여러분이 들으신다면은 귀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명은 결국 죽는 거예요. 누가 영광을 누리고 싶지 왜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죽어야 산다 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영광을 자꾸 구하려고 하죠. 왜? 사명을 잃으면은 세상의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또 세상의 영광이 들어오면 내 사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영광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잃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사명보다 더할 게 없다. 사명을 앞세울 게 없다. 그러는 마음을 품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된 자로서 인생의 형통에 자신을 내어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내 사명을 내어주고 사명을 잃게 되어지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형통. 우리는 인생의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 다 구하는 거예요. 저도 구합니다. 근데 인생의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어떤 수고해서 바라는 그런 일들이고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 신앙의 결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했더니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것이지 내가 신앙의 형통을 향하여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 되어지고 잘 나가고 이런 것들을 결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형통은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다. 그리고 인생의 형통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 왜 그러면 인생의 형통이 앞서 있으면
그것이 곧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고 내 건강이 더 중요해. 건강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돈이 더 중요해. 그래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마귀의 유혹, 마귀의 미혹을 물리쳐야 되고, 어떻게 해요? 해야 할 일이 교회의 주 본분이 뭡니까? 지금 방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여러분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초월하게 되어지면 우상숭배와 진배 없다. 다른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합당치 않다. 우리가 정말 이 일에 집중하고 힘썼을 때 진정한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고요. 교회가 살아나면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또한 이 나라가, 이 온 세계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전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안 할 수 있잖아. 나 시험 받고 싶지 않아. 안 해. 안 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시험에 응하셨던 이유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그렇지 않아요. 오로지 내가 내 스스로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죠.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나를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을 때 그 시험에 미혹당하지 않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피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시험을 이기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들더라.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더라. 그리고 근데 수종 들었긴 들었는데요. 언제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까지 수종을 계속 드시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길이 정말 더 가면 갈수록 더 영광의 길이라 하지만 사실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천사들과 함께 더불어서 끝까지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떠났다 가는데 마귀가 떠났지만 잠시 떠난 거거든요. 예수를 떠났는데 완전히 떠난 게 아니거든요. 아, 이 예수는 상대할 수가 없네. 그렇게 하고서 떠날 수도 있겠지만요. 계속해서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시험을 잘 통과했을지 몰라도 다음 시험까지 통과 잘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언제든지 계속 시험은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똑같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시험을 시험하지 않음으로 물리침으로 이겨내게 되어지면 어떠한 계속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런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적용하게 되어지면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이겼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나에게 원하는 대로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걸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겼어. 그러니까 곧 나에게는 좋은 일들이 넘칠 거야. 우린 이렇게 기대를 하잖아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험을 이기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교회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때로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내 마음에 보기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시험을 이기셨는데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결과물은 뭐예요? 죽었어요. 사망이에요. 내 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나 비롯해서 12제자들, 수많은 제자들이 원했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는 걸 원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야지. 이건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시험을 이기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시험을 이겨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학생들은 나는 막말로 서울대 가고 싶어. 그렇게 막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가서 했는데 서울대를 못 갔어. 못 가도 나의 원하는 것은 이루지 못했지만 때론 다른 데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그거예요.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의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자의 자세다, 태도다, 그런 마음가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마음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가 진정 시험을 이기는 그런 교회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시험하지 않음으로, 물리침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며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